오늘 설교는 좀 딱딱하고 여러분 어렵게 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미리 이실직고합니다. 성경에 나온 단어들을 그냥 북문으로 보면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 언어로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특히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무렇게나 막 쓰는 그런 소설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고 그 영적 진리를 담아서 세상의 단어들을 차용하여서 거기다가 그 의미를 담아서 썼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가 심오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어근을 찾고 그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가 그 용례를 찾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그 언어 자체에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여기다 쓴 그 단어의 의미 그리고 문맥의 의미 그리고 그 속에서 포함하고 있는 그 진리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진리이니까 쉽게 이해될 수가 없어요. 다 이해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안 맞으니까 안 믿는 것이죠. 그래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말해도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냥 성경은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선포될 때 성령이 개입하셔서 그 속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훌륭하고 똑똑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연구해서 선포하지만 그가 담고 있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을 거 아닙니까? 당시 헬라어를 가지고 그랬을 때 그 전하고자 하는 그 진이 그 마음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진리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조명해 주시기를 사모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에도 보면 항상 교회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근데 너희는 택함 받는 자들은 보는 눈과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이 땅이 뭔가를 알아먹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고 뭔가 여기에 들어서 진리를 깨달아 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이고 그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그 자유를 누리고 또 그 복을 누리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행복, 허락된 자에게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는 깨닫지 못하면 금을 지어줘도 금이 가치가 모르면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배웠죠. 그렇게 공부했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만물로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아, 하늘나라가 없다. 이 세상이 끝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그 표피적인 것에 가치만 두고 거기에 묶여서 그 안에 갇혀 살면 그게 바로 눈뜬 장님이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아파서 불행인 게 아니라 그걸 몰라서 그 보이는 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양. 그게 바로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뭐예요?
피조물이 막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그 피조물들의 역할이 뭐예요? 그 목적과 그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기를 통하여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천국을 알고 인간의 실존을 알아라.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들이 고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덮개를 벗고 자기를 딱 열어서 그 속에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고 자기가 그 목표가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아들들 되게 깨닫게 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달과 해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자기를 그 진리대로 밝혀서 알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그 목적과 역할이 그 진리대로 익혀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될 때, 인식될 때, 그때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그 썩어짐에서 종로를 해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연이 지금 너는 이렇게 있어라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있고 그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목표에 되었을 때 그것을 해방, 풀려났다,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속했다, 속량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의 현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역사 안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이 나타나는 그 형상 안에서 이 지구라는 형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갇혀 지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가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다 이룰 수가 없고 이 안에서 여전히 그 형상 안에 여기 보면 몸속에 갇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여기 성경은 뭐냐면 출산의 고통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시노디노, 출산, 해산의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진리를 배워요.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구나. 나는 의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진리를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아래에서 이 형상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래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사는 것. 그 처절한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거 해결되고 교회는 천국 같고 근데 교회가 더 지옥이라니까. 교회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죄인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교회는 더 심각한 곳이에요. 맨날 싸우고 욕하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죄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진리로 깨달아서 알아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자가 자기가 병자구나라는 걸 알 때 병원의 의원을 찾듯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예수 십자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걸 아니면 못 찾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냐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대척점인 그 비진리와 아주 극과 극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래요.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손에 손을 잡고 everybody you are the world 손에 잡고 거대한 세계 물결이 경제, 군사, 문화 해가지고 자기 유익과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 뒤로 돌아서서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의 명예를 배고 다른 종교들과 같이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가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들과 반대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여러분 진리는 세상의 이치와 역설이에요. 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의 진리가 돼버리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밀어라 그러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주먹으로 쳐라.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근데 성경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역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돈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죠?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어쩔 것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돈을 모아요. 어떤 편법이든 탈세든 뇌물이든 그렇게 돈 버는 것을 당연시 여겨요. 누가 잘하나, 누가 더 속여먹나, 누가 머리를 써서 법을 잘 빠져나가서 돈을 벌까,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공무원이 집안집 살려면 20년, 30년 걸리는데, 한 5년에도 사버리고, 부동산을 투기하든, 주식을 하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고, 실력 있고, 대단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당연시하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양심이 가책돼서 변댕이 소갈딱지처럼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도 양식계나 있어가지고 그건 하나님 오시면 어떨까 해서 그런 마음먹은 것도 또 와서 회개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서 이 바보야, 이 쪼다야, 이 찌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이 탈세하고 편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과 추구를 여기서 사람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보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렇게 못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가르면서 아이고 참으로 교육은 밥을 주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끄떡하면 그런 소리 하는요. 저도 나가면 지금 연봉 한 1억은 받는다고. 예? 그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 요한이 그랬어요. 자꾸 핍박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쟤를 가만히 놔둘 거예요? 하루에 12형을 하다가 쟤를 다 쳐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가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 이 세상은 다 공포에 떤단 말이에요. 하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원리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어떤 사람한테 하늘의 12형, 그래서 하나님 저 다리 몽둥이 확 부러버리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마요. 이런 마음도 먹지 마요. 그게 하나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 세상의 그 가치와 역사를 그것에 반대되는 역사를 살아내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와서 그냥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막상 데려가려면 좀만 더 살게 할 일이 많아요. 또 이러면서, 에? 나 여기 그냥 빨리 저기 가서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데가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게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많은 걸 깨닫고 그렇죠? 우리가 그 율법과 그 세상의 무력함과 우리가 무능함과 부패함과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오늘은 거룩에 한두 시간 동안은 밖에 나가면 다시 내가 교회에 있는 그 마음 먹었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인식하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버리면 고통이 없어요. 갈등과 해이가 없다고. 근데 뭔가 영화 좀에 알았는데 그래서 뭔가 그렇게 좀 멋있게 깨끗하게 살아보고 당당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가보면 전혀 아닌 내를 보면서 그런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 진리를 알고도 왜 이 모양이야? 밥 먹듯이 죄를 짓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자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막 배로 욕을 막 때리는 거예요. 네? 이런 나를 보면서
수시로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까지 우리는 의심을 해요. 안 해요? 저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 찰스 스펄전이나 루터 같은 사람도 자기 일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혹시 나를 이렇게 쓰다가 그냥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썼다요. 왜 그렇겠어요? 지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자기가 막 설교하면 몇천 명이 돌아오고 회심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는 나가 내 자신을 보니까 완전하지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날 사용하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거 아닌가? 예? 실컷 이용해 먹고 나 버리는 게 아닌가? 왜? 내 모양새를 보니까 이런 자괴감까지 들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죠. 그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물론 성도는 그럴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더 깊은 은혜의 장중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어쨌든 그건 고통이에요. 우울하고 외롭게 하고 고립되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이 이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훌륭한 사도도 스스로 자기가 나 실컷 이렇게 하나님 일을 이해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런 의심이 들고 회의와 갈등을 왜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100%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피조물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탄식이다. 그래 22절에 보면 그게 바로 뭐예요? 탄식이다. 이거 뭐야? 이렇게 장탄식. 도대체 넌 어떻게 된 인간이야? 내가 나를 보고 탄식한다니까요. 제발 나를 좀 실망시키지 마라. 막 이런다고 나한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옛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장탄식을 할 수밖에 없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고 탄식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할 말이 많죠. 네? 그따위로 살지 마라. 뭐 그런다든가 그래 봐라 어쩌고 막 그런 뭐 할 말이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막 괜히 막 목에 힘주고 막 의시되고 그런 사람한테. 그런데 여러분 할 말이 많다면 여러분 많이 죽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의롭고 뭔가 내가 힘이 있고 내 능력이 내 스스로 뭔가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진짜 죽은 사람은 아무리 그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 있고 멋있고 옳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섞여요. 진리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진리를 이야기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한다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뭐예요? 설득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 왜 저렇게 놔두셔요? 제발 나처럼 좀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하고 탄식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설득해서 그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우리는 그냥 초이스 골라내는 거예요. 분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택했나 안 된다.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럼 뒤돌아서야 돼요. 그냥. 뭔가 그래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뭔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돼. 확인 작업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막 물건을 사다 주고 뭐 선물을 해주고 밥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 오신 분도 있나요? 네. 그래갖고 변하는 게 아니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고 택한 자들 하나님이 보는 눈과 귀를 주는 자만이 알아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안타깝고 나도 불쌍하고 저도 불쌍하고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어떻게 빨리 해방 거기에서 이 갇힘에서 풀려나기를 이 몸에서 풀려나기를 이 자연의 피조물에서 풀려나기를 피조물도 우리도 다 그렇게 고대하고 열망한다라고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예요. 설교 제목대로 중요한 거 뭐예요?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조차 지금까지 함께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몸의 구속 그 양자가 되기를 기다린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다 견뎌내고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탄식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복음이 진리를 확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망이라는 뜻이 뭔가를 알아야겠죠. 자, 국어사전의 개념은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바랄소, 바랄망. 소망이에요. 어떤 일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뭐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사장님이 내가 이렇게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뭔가를 바라는 것, 그것을 바라는 일, 바라는 것, 이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은 희망사항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어요. 그래, 가보면 된다는 확신도 없어요. 근데 그냥 바라는 거예요. 이게 국어사전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엘피스,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걸 소망이라 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은 분명히 닥치게 될 어떤 것, 필연적인 것, 안 올 수 없는 것, 분명히 닥치게 되어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건 이미 묵시 속에서 완료되어 있어요. 완료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차원과 다른 거예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현재의 시간,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면서 그 완료된 그 분명한 것, 그것을 모형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모형으로 간직하고 문득문득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소망인데 그건 진짜가 아니고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소망,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그 말이에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소망과 다르죠? 개념이. 국어사전에는 소망은 소망인데 막연한 거예요. 가보면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실체가 없어. 근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그 소망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가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뭐예요? 모르죠. 그러나 다른 것들로 정말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심령 안에서 누리면서 그 천국을 맛보아 알면서 이 소망이, 이걸 아는 것이 이 소망인데, 보이는 소망인데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구나를 자기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소망은 막연한 게 아니고 그 실상이 있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반드시 나에게 닥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러나 이 땅에서는 모형으로 갖고 있고 그 모형을 통해서,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거지라고 깨닫는 것. 그래서 확신에 이르게 될 때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좌지되어 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하면 어느 단어와 같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죠. 지금 소망과 믿음을 좀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좀 믿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 피스티스, 바라는 것, 그것의 실체, 이 땅에 나타난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표적,
어떤 표, 증거로 와 있는 것, 이것을 뭐라면 비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 눈앞에 이 땅에 어떤 실상, 어떤 증거, 어떤 표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거야, 믿는 거 막연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앞에 증거예요, 증거. 실상이 있고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실상, 증거를 갖고 아, 그렇지, 아, 이거지, 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깨닫게 되면 그것을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이 나는 믿음이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증거가 있었다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를 갖고 확신이 있어서 토백해서 죽고 가마에 끌려 죽고 화형당해서 죽고 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교의 능력이. 그런데 그 증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실상이라니까요. 실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믿음에는 두 가지로 좀 빈약한 설명이지만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증거, 실상, 어떤 증거로 제시되어 있는 어떤 것을 객관적이라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하여 그것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 그 실체를 알아버렸어요. 깨달았어요. 그것이 주관적인 나의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나의 반응과 변화와 행동이 나타나요. 그죠? 소영아, 예배 끝나고 저기 어디 식당에 가면 오늘 한 5만 원짜리를 공짜로 준대. 1시까지 가라. 라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이 마음에 되면 가요. 진실로 확신이 되면 가지만 목사님 나하고 지금 시험하나? 장난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 안 갑니다. 확신이 되면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로, 그 성경으로 뭔가 보이는 걸로.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저렇게 막 외부에 공격을 당하고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막 이렇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좀 가난해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설명도 아니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오장육부가 흔들렸대요. 전율이 왔어요. 왜? 깨달음 때문에. 그래서 뭘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두려워 않고 슬퍼하지 않고 이제는 원망 불편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랬잖아요.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을 때 앞에 믿음이 뭐예요? 앞에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 11장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11장 1절의 믿음. 뭐예요? 그 실상과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실상과 증거로 깨달아. 그 증거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완전한 믿음이 돼버렸어요. 나는. 마음이 돼버렸어요. 예?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돼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 믿음은 실상과 증거고 뒤에 믿음은 그 앞에 것들을 통하여 그렇구나. 그 깨달음과 확신,
가졌어요. 이걸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되었다, 믿음의 존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히브리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 그 실상과 증거를 차선을 두어서 쫙 세워놔서 그걸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하면 그 하나님, 그 신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이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확인하고 손으로 잡고 확실한 증거 이런 걸 가지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믿음을 줘야 믿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증거와 증명할 수 있는 그걸 내놔라고 하냐고 한다면 사람들이 정의를 했어요. 신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막 그 변증자들이 많은 똑똑한 석학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쫙 하면서 신은 이런 존재라고 정의를 해요. 첫째, 신은 자존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죠? 그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 부모가 있어야 되고,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그죠? 증조, 고조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있어야 되고, 꽃이 하나 존재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다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를 존재케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신이라고 하자 인간이 정한 거예요. 자존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다음에 인격자예요. 돼지물이 삶아가지고 그 뇌가 다 죽은 게 아니라 뭔가 말을 하고 그 뜻을 전하는 그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뭐 나무, 해와 별이 인격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그 정한 거라니까. 신은 우리는 이렇게 신이라고 한다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전지전능하자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신으로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그리고 자존자, 그리고 인격자, 그리고 전능한 자, 이걸 우리는 신이라고 하겠다라고 인간이 정의한 거예요. 철학적으로. 모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래놓고 인간은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정해놓고 인간은 보여달래 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정의를 해놓고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인간이.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신은 보일 수 없는데, 그래서 철학자들이 목적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막 무슨 귀납법을, 세납법을 써가면서 막 변증을 하고 해요. 그래봤자 다 썰이야.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걸 갖다 대면 또 혹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썰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우리는 진짜지만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만약에 그 신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그래 나는 자존자고 영적 존재이고 보이지 않는 존재고 전지전능하고 다 모든 걸 알아. 근데 그 인간이 나를 어떻게 알아먹을까?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인간이 나를 알아먹어야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면 복받고 살 텐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인간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었겠죠. 그게 뭐겠어요? 그게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할까? 이 문제를 염두에 두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존재의 인식과 확신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 존재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믿죠? 안 믿으면 우리 몸을 맡길 수가 없어요. 나는 의사를 믿는다고 막 뭐예요? 동의서 쓰잖아요. 그냥 동의서 쓴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가 그 사람 믿음에 대한 도미서를 쓴 거 아닙니까? 약국에 가서도 내가 당신 믿어요? 그렇게 하나요? 약 좀 왜 먹어요? 그 사람 믿으니까 거기 독약 탔으면 어떨 거야? 예? 여러분 비행기에 내 몸을 맡기고 차에 차에 운전사에게 내가 타는 것은 그에 대한 믿음이 전제됐기 때문에 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깨지는 거예요.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업, 모든 관계는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그런 것처럼 너와 나도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죠? 믿음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믿음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작용하는 어떤 힘이에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떤 힘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은 생각, 그 깨달음에 대한 확고해진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믿어야지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믿어야지가 아니라 이 믿어져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믿어져 버리는 거야.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대. 그게 뭐 상징인지 그림인지 뭐 비유인지 실제인지 몰라. 그런데 베드로가 걸었다는데 추워도 의심이 안 들어지네.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이치와 사상과 논리와 과학 이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고 조명하시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깨달아진 진리를 갖게 되면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응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행해라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행함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이 돼야지 거기에 믿음에 의한 행함이 나오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 돼? 법에 있으니까 해야 돼? 이렇게 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아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함이죠.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어떤 그 하나님의 차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피조 모든 보여지는 실상과 증거를 통하여 깨달아 믿음의 존재가 됐네요. 거기에서 내 행함이 나오네요. 그렇게 행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되네요. 말씀대로 되어지네요. 그걸 깨닫고 내가 아이고 이게 뭐야. 진짜 말씀, 진리, 성령 확신이 되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네? 그걸 깨달아서 맞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반복을 통해서. 불교는 뭐예요? 열심히 자기가 수행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어야지, 믿는 거야, 믿고 말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요, 억지 춘향이가 돼요. 억지 순종이 돼서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성전, 나타난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질서 있게 성전을 딱딱딱 만드시고, 기물들을 딱딱딱 만드시고, 그렇죠. 그 절차를 만들었잖아요. 그 차선을 만들어서 그 기물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고, 그 제사의 순서에도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서 계속 뭔가를 설명해 주네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인 거예요. 실상인 거 증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통하여 진짜
깨달아서 이 성전이 바로 나구나. 이 성전한테 드리는 제물이 나구나. 이 제물이 죽어야 하는 거 제 값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생명을 얻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는 깨달은 것이 바로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 이 실상과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진리에 똑바로 서게 되면 그것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을 때 그 지고는 뭐예요? 그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내 걸 파괴하고 내 비질을 파괴하고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딱 선 사람이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 나도 구원받은 거야. 그것 때문에. 그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네? 그 진리가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그게. 네? 그렇게 믿음으로 와야지 진짜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똑같아요. 그렇죠? 원리는 똑같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고 진짜 보이는 소망이 있잖아요. 진짜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가 그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믿음도 실상과 그 증거로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듯 믿음에 이르러야지 그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 깨달음이.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을 볼게요.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 가를 만지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 어깨만 만져도 내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안 앓는데 구원을 받겠다. 라고는 그 믿음이 있어 예수님 옷자를 만졌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준다며요. 그럼 이 혈루병인 자는 자기의 믿음으로 받았을까요? 그러면 자기의 믿음이라고 한 게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 믿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왔대요. 믿으세요? 구원은 선물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왔어요. 네? 병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분의 치맛자락 옷깃만 잡아도 나에게는 그 구원이 오는 거지. 그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내가 치료받는 거지. 그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은 서 있고 지금 보여주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 생명을 이 여자는 알았어요. 이분이 생명이고 메시아고 이분은 옷깃만 잡아도 낫는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여자에게. 그렇죠. 그게 믿음이 되었죠. 그러니까 악당한 행위가 나가죠. 그 옷깃을 잡으니까 그 능력이 자연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원리를 보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내가 그렇다는 걸 네가 알았으니까 믿음이 그렇게 너를 구원한 거야 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그날 많은 사람과 무리가 에워쌌다고 그랬죠. 예수님 어깨도 만지고 팔짱도 끼고 예수님 옷 잡은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 사람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한 자리 찾아볼까? 어떻게 좀 복을 누려볼까? 이용해 먹을까? 그리고 떡을 만드신다니 떡을 먹까? 뭐 병을 고쳐볼까? 막 그러면서 마음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 옷을 스치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여인만 옷을 잡았어요. 그 마음으로. 옷깃만 잡아도 그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맨날 막 섬기고 찬양하고 따라다녀봐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그 믿음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표적이 되고 그 믿음에 나한테 확신이 올을 때 질병도 싹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막연하게 고쳐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그 머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를 내어 던지는, 예? 그 확실한 마음으로 그 확신을 갖는 그 믿음이 기적을, 능력을 맛보게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보이는 소망 안에 꽁꽁 묶여요. 율법이죠. 보이는 소망이에요. 율법. 네? 실상과 증거잖아요. 율법이. 성전 실상과 증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이 피조물 다 그런 거예요. 해와 달 다 그게 뭐예요. 율법, 제사, 성전 다 그것이 보이는 소망이고 믿음의 실상들이에요. 증거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붙잡고 거기에 갇혔어요.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그 세상에 갇혀서 여기가 조사원이 그리고 살아. 이게 전부다고 사는 사람은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슬처럼 다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그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바울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혼내시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주신 것들을 차서로 줘서 그 믿음을 주신 것들을 통해서 그 여인처럼 그것을 깨달아 알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실제를 알면 그 증거와 실상을 통하여 진짜 믿음이 이거라고 된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로 살게 되는 거예요. 탄식과 고통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하겠어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믿는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죠? 그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린대요. 참고 기다린대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이 크로노스 이 땅의 시간 속에서 그 증거와 실상들을 통하여서 깨달은 자들은 참고 그랬어요. 여기 헬라말로 히포모네예요. 이 참고가. 히포라는 단어는 뭔 아래라는 뜻이고 모네라는 뜻은 머물다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아래에서 아래 것을 잊고 머물다. 이게 뭐예요? 참고예요.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탄식하면서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갇혀서.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걸 아는 사람은 참고예요. 이 안에 어떻게 해요? 머물고 갇혀서 사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을 자족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그러니까 참고 인내 이런 것은 뭐 내가 남편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냥 일을 안 먹고 참았다가 나중에 남편이 기력이 쇠하여 눈이 침침하고 지팡이 짚었을 때 가서 확 밀어버리는 거 그게 인내가 아니고 그건 벼르는 거예요. 그건 벼르는 거라고.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래에 몸에 있고
하나님이 살라는 그 순간까지 그 안에서 그게 고통인데 탄식인데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처럼 그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아래 세상에서 머무는 모든 시간, 이 시간을 참음, 인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는 어떻게 해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네? 뭘 자꾸 성공을 시키고, 뭘 자꾸 네? 부풀리고 잘되고 세상이 원하는 가치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만드신데 여러분 그걸 자꾸 싫다하고 바꾸려고 하고 더 좋은 걸로만 해달라고 떼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내게 주어진 일들이 많잖아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사업이 일어나는 일, 인간관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서는 항상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데 우리에게 와요. 그런 속에는 더 큰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보이는 소망을 쫓아 사세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사세요?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 해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차서들로 보여주신 모든 자연 만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시작하여 제사 모든 성막 모든 걸 주신 그 믿음들로 예수마저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아는 그래서 믿음이 되는 그래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함이 있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자로 우리에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듣는 귀와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현실을 자족하시고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깨달아내면 그 현실은 없어져요. 그 실상은 더 이상 없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도 없어지고 성막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도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고 온 하나님의 그 목적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면 그 고난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보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아프고 힘들고 예?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고난 너머에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소망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양 기도하겠습니다.